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 33절 본문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다 마치고 로마 교회 교인에게 내가 이제 곧 로마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서바나라면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로는 땅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당신이 목회한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고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오늘 29절이 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29절에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복이 아니라 그것도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진짜 복의 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프레로마토스라는 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개인 전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딱 써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다. 그럼 풍성한 삶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브릿지라고 이제 다리 예화를 가지고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성한 삶이 되실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라는 그 유로기아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물질적인, 영원한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적인 복,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누는 사랑과 섬김의 복,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복, 그리고 순종을 통한 열매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늘의 복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도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19 혁명이 아니고 4.19 여러분 늘 마음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집중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겠다고 할 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할 때, 첫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복. 근데 영혼 구원의 복이라는 건 내가 구원 받는 것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복. 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뭐야?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인생이 살맛나는 감정이 세 가지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이에요. 이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요, 교회만 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여기고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감당하면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성식의 모든 교인들이 다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참 만족의 복이라.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처럼 바울처럼 정말 후회 없는 삶, 진정한 만족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충만의 복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 구원의 복, 시작.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진짜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오늘 22절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지방에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그저 돈 벌고 또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이상이겠죠. 그죠? 꼭 뭐 주의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 일만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일이 바로 사역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터 사도라는 개념을 개척 초기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그 일이 이제는 편만하게 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 즉 오늘의 발칸 반도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서바나 쪽에 지금 남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요?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약 30여 년밖에 안 돼요. 30년도 채 안 됩니다.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나이가 60대 초로 얘기합니다. 길게 해야 64세 5세.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짧게 살다 가셨죠. 짧은 인생이지만 그 30년 동안에 거의 유럽 전 지역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전할 데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건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너무 멋지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전한 이 복음, 그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는 일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전도를 받으면 그렇게 약 올렸대요. 아니 왜 10원이 아니고 9원이냐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이 10원보다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익숙한 게 오중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에게는 5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죠. 중생의 복, 성령의 복, 축복, 물질적인 걸 포함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는 복, 그리고 우리의 병과 상처와 모든 저와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천국의 복. 이 오중복음, 이거 진짜 내 삶에 이게 나타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자신만만하게 소개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화상입니다.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 다메섹상에서 강권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그냥 시간만 나면 틈틈이 간증으로 전도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 읽어보면 크게 이 바울이 자기의 구원 간증을 3번 하는 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사람에게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랑하는 게 바로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은혜가 2가지로 경험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은혜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돼요. 그저 구원받은 거 받은 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뭐 할 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는 은혜도 대단하지만 이거에 몇백 배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뭐냐, 구원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aved to save 혹은 serve, 그래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 자기의 전 존재를 갈아서 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로 그 짧은 인생을 정말 불같이 살았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면은 바울은요, 자기 자랑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느라고 고생 바가지로 한 거, 이거를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자랑을 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20, 30년 자신의 삶을 얼마나 불태웠는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그걸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뭐 이걸로 어떻게 다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우리가 읽어봐도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뭐 주를 위해서 산다, 뭐 저도 목사로서 뭐 주님 위해서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근데 명함도 못 내미는 일이죠, 사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하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 정말 불사르는 듯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따가도 나오지만요, 바울은요 이걸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걸 아주 개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진짜 어떤 것도 내가 각오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으로 충만한 사역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꾸는 꿈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이기적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번다거나 뭐 성공한다거나 뭐 위대한 삶을 살겠다는 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 아니라면요, 이기적인 꿈조차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꿈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간의 꿈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차원이 더블 디멘션이에요. 2가지 차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세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저는 얼마인지 돈 많이 벌고 얼마인지 더 성공하고 얼마인지 더 여러분이 원하는 바 다 성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헛수고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수단이 우리를 또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꿈 얘기하니까 꿈속에서 상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바울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구원의 복은 나눌수록 전파될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세상 것은요 나눌수록 쪼그라들지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법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스테리.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꾸 퍼줄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진다. 뭐 세상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많이 번 돈을 자꾸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막 움켜주는 부자가 아니라, 졸부가 아니라 정말 멋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큰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트너십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답답하게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구원의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됨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복된 좋은 소식에 발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멋쟁이인 것 같아요. 우리하고 협력을 하기를 원하세요. 답답한 우리를 협력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삼위일체 파트너십이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가 보냄받고 전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IP가 듣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더 진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예수처럼 누리게 하시려고, 바울처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전하고 가르치고, 영원권 제자 양육이잖아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한테 정체성과 자화상을 완전한 자, 시작, 완전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실행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회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게 저는 가정교회라고 봐요. 그중에서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말 가족 이상의 가정이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고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고, 제가 우리 목자 목녀한테 지난주에 우리 김영준 목사님의 목장 전도법 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잖아요. 목자 목녀 그거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듣지 않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듣고 도전을 받고 목장 식구들한테도 같이 공유하면서, 왜? 그게 목장 전도에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특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전도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총동원 전도회, 그 다음에 축호 전도, 노방 전도, 뭐 고구마 전도, 뭐 무슨 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 그게 뭔가 바로 목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목장 식구는 데리고 오는 거고, 목자는 데리고 온 사람을 잘 섬기고, 그리고 목사한테 데리고 오면 목사는 예수 영접시키고 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분업화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으로 공동 작업으로 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 난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VIP 명단을 확실하게 갖고 그걸 가지고 일로 매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또 어느 잘하는 교회의 목자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my own story,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러한 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유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또 그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런 꿈을 갖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의 복은 교회를 섬기는 복. 시작. 교회를 섬기는 복. 그래서 여러분,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빌 하이베스 옛날부터 그 얘기했어요. The church is the only hope of the world. 즉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유명한 센텐스입니다.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했고, 또 많은 교회가 이걸 표어로 이렇게 쏟아 붙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국가니 조직이니 정당이니 어떠한 단체도요 교회만큼 희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단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의 복을 다 누리게 하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그렇게 주신 그 자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바울도요 이 복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동의하십니까? 영혼육의 구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게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풍성하게 그리고 정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가 한 얘기를 오늘 보고 간 거예요. 자,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거예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미 믿은 자를 성도를 섬겼다. 그 섬겼다는 것 중에 하나가 26절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지금 이 험난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돈도 뭐 지금 크레딧 카드고 무슨 뭐 지폐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동전일 텐데 이 돈을 갖다가 모은 이 상자를 뺏기지 않게 이거를 안전하게 이거를 그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뭡니까? 그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잘 살게 하려고 지금 돈을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암시받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역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는 게 이제 초대교회고 신약교회이지 않습니까? 뭐 재산까지 팔아서 다 필요를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요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죠.
자, 그게 27절에 또 암시되어 있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 교회가 먼저 영적인 것을 나눠주니까 이방 교회가 그걸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또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니 지금 엄마 교회가 지금 가난하다 하니 아들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육적인 것으로 채워졌다, 이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강하죠. 주의 종을 대접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뭐 맛있는 걸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선물도 드리고 해서 이 주의종 대접하기로는 한국 교회가 세계 1위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부작용도 생기고 또 문제도 생기고 또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뭐 주의종을 대접한다 하는 개념이 옛날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뭐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미 옛날에 너무 많이 받아서 특히 가정교회 하고 나서는 목자한테는 갖다 주는데 담임 목사한테는 안 갖다 줘.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 뭐 섭섭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목장한테 많이 갖다 주는 게 그게 좋은 목장이니까. 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받았으면 육적인 걸로 또 그렇게 감사 표시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서로 뭐요? 주고받는 거죠.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죠? 바울이 세계 비전 영적인 것을 위해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섬겼단 말이에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방인 교회가 뭐예요? 육적인 거. 지금 육적으로 저쪽이 지금 궁핍하거든. 그러니까 채워주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는 풍성했는데 육적으로 현찮아. 그러니까 풍성한 영적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사람을 파송했거든요. 선교사도 보내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서로를 섬김으로, 채움으로.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모본을 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주는 게 더 복이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다 하는 거를 자기가 믿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하세요 하는 얘기. 이 말에 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섬기는 복이다. 그렇습니다. 이 섬기는 복을요 어디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어요? 목장이에요. 우선 목장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부터가 섬기는 거예요. 왜? 목자 목녀가 지난주에도 내가 목장 참석하니까 목장에 못 나온 사람을 그런 그 음식 준비하는데 목자 목녀가 안타까워하더라고.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 심정을 목자 목녀 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경험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다른 것부터 하여튼 목장에 참석하는 걸 1순위로 삼고 다른 걸 약속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참석하고 주일날 앉아서 출석하는 것만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요? 돌아가면서 집도 오픈하고 또 자기도 밥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자기 거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섬김의 그리스도 충만의 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아예 구조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그렇지 않으면요 설교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은혜가 돼 아멘 그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돼 하지만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물론 목장 아니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와 목장은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 예수님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은 거를 여러분께서 정말 육화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고요. 할 만한 일이군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시교회가 이 7년 차인데 좀 목장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영혼군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정말 모든 성도가 다 100% 그렇게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목장이 잘 되는 목장이요, 단 두 가지입니다. 목장 목녀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목장 식구하고 VIP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목장은 여러분 목장이 잘 돼요. 그리고 영혼군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어쨌든 목자가 돈을 많이 쓰면 목장은 부흥됩니다. 맛있는 거 이왕이면 산채나물만 준비하지 말고 LA 갈비도 가끔 이렇게 맨들어 주고 하여튼 잘 먹여. 잘 먹이려면 돈이 들어가. 그 다음에 뭐요? 틈틈이 선물도 줘. 부활절 또 줘. 성탄절 또 줘. 생일날 또 줘. 열심히 출석했다고 줘. 누구 데리고 왔다고 또 줘. 그래 뭔가 하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고 돈 많이 쓰면 목장은 부흥돼요. 근데 기도 안 하지? 그 다음에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저 밥하는 것도 그냥 조금 하고 아니면 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맨날 우리 집에서 하고 맨날 우리가 밥해야 돼 아까워 그러면요 그 목장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목녀들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 아닌 거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몇백 개 목장 목녀 인터뷰 해보니까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여튼 교회를 섬기는 거를 훈련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목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 흉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소비예요. 여러분이 소비하는데 이제 나이가 50대 이상 된 사람은요 제발 옷도 좀 그만 사고 그 다음에 뭘 자꾸 이렇게 사들이는 거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목장이나 영혼구원이나 뭐 교회나 뭐 이런 거 위해서 좀 쓰는 쪽으로 여러분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제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화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질적인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여전히 미국이에요. 뭐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선교도 선교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조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 5%밖에 안 되는 미국이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선교와 구제의 80%를 감당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좀 많이 좀 이제 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또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도 좀 이기적으로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분의 2 이상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이래서 미국이 된 거거든. 근데 이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면서 마가 그러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나는 자꾸 마가 하니까 마가복음이 생각나. 그래서 마가가 되려면 마가복음을 실천하면 돼. 근데 자꾸 뭐냐면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그 어떤 사상과 정책 중에 일리가 있는 게 많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무역 적자와 재정 악화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자꾸 싼 나라에서 뭐 수입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제조업이 다 이게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친구 나름대로 이제 그 쪽으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너무 뭐냐면 욕심을 내는 거죠.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그리고 자기 그 때에 모든 걸 해보려고 하는 제가 볼 때 탐욕이 강합니다. 그분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권력도 그렇게 가졌겠죠. 근데 저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착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100일밖에 안 되는데 트럼프의 인기가요 반토막 더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반대 데모를 합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개인이든 국가든 누리게 되는 거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기적이죠. 보고마, 산업화, 민주화, 더 나아가 한류로 말미암아 문화화까지도 우리나라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정말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뭐 나라 얘기 그만하고 이제 교회 섬기는 복이요,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이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가장 여러분 하여튼 눈 딱 감고 제일 좋은 게 목자 목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요 몸이 움직일 수만 있으면 다 목자 목녀 되다가 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래요.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목자 목녀가 왜? 그게 바로 실질적인 제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제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자가 그는 도대체 뭐냐, 제자가 어떻게 되냐, 뭐 제자 훈련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 되면 잘하든 못하든 제자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자의 목녀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여러분의 몸과 시간이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느냐.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가 되는, 그러면 교회 섬기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저 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쏟아지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전영수 형제 없는데 내가 아주 이 실명을 걸어서 얘기해요. 전영수 형제께서 우리 교회 위해서 혼자서 얼마나 애씁니까? 어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계속 그거 뭐 하느라고 나한테 오늘 아침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물탱크가 무슨 뭐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뭐 막 그러는데 3시간마다 그거를 가서 들여다보고 물을 빼고 넣고 하느라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오늘 아침까지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연통에서 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 사람 혼자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혼자서 그리스도 충만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내가 좀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하다 팀을 만드셔서 같이 동참을 하시든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좀 칭찬을 해주시고 밥 사 먹으라고 좀 돈이라도 좀 주시든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감나게 좀 이거를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영수 형제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어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시간은 없고 내 몸은 그렇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특별히 더 헌금하겠다.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열심히 하고 뭐 구제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아니면 전도. 아까 목장 전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2주 전에 이방인의 재물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면은 목사는요 일주일 내내 좋은 설교하려고 올인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진짜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기도와 말씀 연구에 사실은 90% 이상 거기다가 레이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다음 주에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 이번 주 목장에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 여러분 그것만 일주일 내내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다 하세요. 그러는데 항상 그 의식을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 데리고 가는 게 이방인의 재물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이 뭐 율법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골몰하면서 의식하면서 그걸 늘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동기부여하게끔 하나님이 접촉시켜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의 하나의 일반화가 되면은요, 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부활절 데리고 오기 이게 아니라 예배를 내가 함께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이제 여러분의 가족부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거나 또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적어도 몇 명의 늘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거. 기도 전도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참 만족의 복. 시작. 참 만족의 복.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구구절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너희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가겠다. 26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쁘게 얼마를 연복하였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것도 성경 번역이 다르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사라지더라고.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수천 개가 나와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바로 성령의 기쁨이 진짜 그게 행복이구나. 행복의 본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면 굉장히 막연할 수 있고요, 굉장히 조건적인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걸 뭘 가져서만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기쁜 거거든요. 저는 요새 꿈 꾸느라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 꿨다가 저녁에 다시 또 부셔버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꾸고 다시 부셔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하니까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고 형통이라는 말은 많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은 견디고, 영어로 endure 하는 게 아니라 enjoy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쁨이구나.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저는 단지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을.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여다봤더니 최 목사님은 후회 없는 삶이라고 설교를 준비하셨더라고. 거기서 5가지인가 6가지 너무 많이 하셨어. 근데 그중에 내가 3가지가 도움이 돼서 후회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동의하고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것. 첫째,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바울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게 뭐냐면요, 정말 내가 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을 때 후회가 돼요. 근데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후회함이 없죠, 그죠? 근데 그 요청을 한다는 것이요, 내가 맨날 요청만 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바울이 많이 요청을 받아서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고받는 거라고요. give and take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또 내가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요새 우리 하디 박사의 피처 셀프 책 중에 하나가 요청하라야, 요청하라. 하나님께도 요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요청을 하면은 그것이요, 굉장히 좋은 뜻이면은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피처 처치 책 두란노에 요청했거든요. 두란노에서 결정을 했어요. 좋은 책이 6월 15일 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추천사를 쓰는데 추천인들을 이제 같이 협의하면서,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6, 7명, 나는 한 20, 30명도 요청할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그래서 그 몇 명 중에가 이용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저보다 이제 관계 있는 사람이겠죠. 김동호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또 지원군 대표라고 이제 목회대회 연구소. 오늘 제가 아침에 요청을 했어요. 간단하게 추천서 좀 써주세요. 딱 본 사람 중에 즉각 써주겠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답이 바로 와요. 이용호 목사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쁠 텐데 내가 넣었더니 바로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답이 오더라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요청하라. 요청하면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요청하면 근데 그 요청이라는 게 그렇게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관계가, 내가 평소에 잘 해줬을 때 요청도 바로 오겠죠,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한 것도 한 번도 맨날 요청만 하면 그게 요청이 될까요?
전혀 관계없는데도 사실 요청하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도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전도는요 안 돼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과감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목장에 오세요. 한 번만 오지 말고 딱 4번만 오세요. 내가 우리 에콰도르 목장에서 얘기했잖아. 한 번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에콰도르 목장이 아니구나. 몽골 목장에다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오고 안 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 번만 요청하지 말고 4번 요청하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재미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4번만 딱 와주시면 제 인생의 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오면은 4번 오다 보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요청을 했어요. 이거 바울은 후회함이 없어요.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는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성공의 3가지 요소가 3가지가 첫째가 소원,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 네.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해야 한다. 하나님 시키신 일이다. 소명. 너는 이걸 소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명만 가지고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난 소질이라고 그래서 3소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제가 발명한 겁니다. 어디에서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건데 소원, 소명, 소질이다. 소원이 있으니까 신나게 하는 거죠. 소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나의 사명이고 의무니까. 소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탁월하게 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이 3가지를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이 아이가 뭘 가장 원하는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애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뭘 시켰을까?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탤런트나 은사가 뭘까? 이 3가지를 사려 깊게 분별해가지고 그 아이의 맞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성공시키는 일이 아닌가. 동의되십니까? 무조건 학원 보내고 무조건 강남 8학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원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소원, 그게 소명이 됩니다.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령님은 영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후회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끝맺음을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끝에서부터 생각했어요. 내 달려갈 길, 내 표대, 내 부름의 상. 그래서 요새 제가 자꾸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이미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Live in the end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살아라. 마지막에서 살아라. 저는 크리스찬이야말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늘 그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 끝이 바로 뭐냐면 사실 현재 내가 사는 삶의 진정한 주소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 인생이 적당히 살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텔레비만 보거나 참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돌아다니거나 맨날 카페 술래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체력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교회와 목장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말했잖아요.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 음성만 적으시면 됩니다. 한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많은 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가슴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울리게 하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한 2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